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질 않고 듣질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마지막 남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실과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솔직해야 돼야 됩니다. 성공이니 성취보다 또 진실함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또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연봉을 많이 받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또 높은 집에 올라갔다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삶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하나님을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욕심과 종욕대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보고 엽죽고 또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른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앞구절 3절 5절에서 강조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회개를 기다리는 주님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충분히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또 인내로서 기다리시는 주님은 그 기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실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어떻습니까?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외적으로 잘생겼거나 겉으로 멋있게 생긴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리저리 틀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재료도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오직 열매에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구약 이사야 5장에서도 나오는데 포도원의 비유와 흡사합니다. 바로 이 포도나무도 존재의 목적이 관상용이 아니고 목재용이 아니라, 또 포도나무도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열매 맺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열매를 바라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부지를 심히 기름진 땅을 선택한 것은 바로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잘 뻗도록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돌을 골라내었습니다. 포도원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고용하여서 거름도 주고 나무를 돌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듯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냥 심심풀이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희생의 지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지키면서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터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또 확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마이크가 아무리 모양이 이쁘고 또 겉으로 아름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 금으로 만들어 할지라도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명심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결국 허무함과 그리고 허탈함, 외로움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고 인기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은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생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 분명히 믿음의 열매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주인은 열매를 바라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원래 이 포도원은 말 그대로 포도를 심기 위해 심도록 된 과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주인이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종 농부들이 밭에 심은 기존 작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작물 값이 폭락했거나 또 작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 또 수지가 맞지 않을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먼저 심은 이 포도나무의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의 관심사는 오직 열매인데 바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므로 무화과나무를 바꿔 심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또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모두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포도원에 심은 이 무화과나무에서 얻으려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유실나무가 맺는 결실입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찾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바로 회개의 열매를 얻으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이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점차 우상 숭배에 빠지더니 이제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또 분열왕국 시대에는 그 정도로 지나쳐서, 그 정도가 더 지나쳐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는 고질적인 이 우상 숭배에서는 벗어났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대두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이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제쳐두시고 이방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들에게서 열매 맺히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대와 부흥에 얼마나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형식적이고 또 무늬만 성도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이 삶의 열매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변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누구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여러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서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기다림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물리적이며 기계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김을 메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면서 기다렸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기다림 속에는 많은 시련이 있고, 그리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깊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원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며 3년은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성장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후 3년 동안 매년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다는 것이며, 3년이 되는 해에 이 과수원지기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 말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받을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한 3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주인은 열매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기만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3년을 기다린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한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과수원지기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나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나도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을, 또 20년, 30년, 우리가 횟수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아무 열매를 가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열매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그리고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입니다. 거짓 열매가 아니라 참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9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말이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말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고 소리쳤습니다. 참된 회개는 빛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한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계속해서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용서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은 금년이라는 이 한 해를 더 기다려 달라고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무화과 나무의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찍어버리라는 이 과수원지기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포도원 주인에게 과수원지기가 호소하는 것은 확연하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예수님이 말한 1년을 참아달라고 하는 호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현실적으로 역사적 1년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인류는 이 예수님의 호소에 의해서 주인으로부터 얻은 이 1년이라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우리에게 재차 주어지는 기회가 그 얼마나 복음이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3년이 지나면 성숙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나무가 그때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틀렸고 이 나무는 틀렸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거듭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되는 이 좋은 기회를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의 호소와 부르심을 우리가 거듭 헛되이 간과하여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시고 심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이 과수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 3년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수원지기는 생각합니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고 잠재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믿어주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다시 믿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은 변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수원지기는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1년을 다시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지기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책임지는 일입니다.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문제는 열매 맺지 아니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있는데 가수원지기는 내가 책임질 테니 한 해만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중보자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 죄와 허물투성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재됨을 보는 능력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서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아니, 무엇을 본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노예고치 안에 있는 나비, 알 속에 있는 힘차게 창공을 가르는 독수리의 모습,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 안에 있는 성자의 모습, 죽음 속에 있는 생명, 분열 속에 내재한 일치,
그리고 고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천재성의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특히 인생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재는 사물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감추어 있는 생명의 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천재입니다.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사는 것이 또한 신앙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눈이 가려지고 고난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요. 성도들의 영적인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확실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욕을 먹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또 교회의 세습 문제로 인해서 또 돈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별 다를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복되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교회에 나아가야겠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회개의 통첩으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구원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고해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1년의 기간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지금까지 강력하게 공고해 오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비유에서 우리는 1년 후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마침내 열매를 맺었는지 맺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에게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심판으로 끝날지 이 기회가 구원으로 연결될지는 우리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회개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믿어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시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과 생활 속에서 많은 믿음의 회개의 열매들을 맺어서 지속적인 방향전환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